한 주간도 지켜주셔서 또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시고 정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또 체험하는 시간들을 허락해 주신 거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정말 연약하고 부족하고 하나님, 저희 지혜 없고 능력 없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저희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행복한 것인지 깨닫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갑절의 영감을 더하셔서 그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이 대언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가치를 알면 행복합니다라는 말씀으로 박유성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입니다. (13장) 44절. (46절까지) 찾으신 분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오래전에 책을 읽다가 그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시골을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옛날에는 이제 시골에는 아직도 돌담이 있잖아요. 돌로 담을 쌓은 집이 있는데 그 돌들을 유심히 바라보면서 생각을 하더니 주인을 좀 찾습니다. 그 주인이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내가 저 돌을 하나 사고 싶은데 저 돌을 나한테 좀 좋은 값에 좀 팔라고. 그 주인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 돌이 무슨 돌이길래 저 사람이 저걸 좋은 값에 산다고 할까? 혹시 저 돌 속에 금이 들어있을까? 뭔가 좋은 게 들어있으니까 저 사람이 산다고 하겠지? 그래서 그 주인은 그 돌을 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간 뒤에 그 주인은 돌을 깨기 시작했습니다. 이 속에 뭔가 좋은 게 들었을 거야. 다 깼는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거는 그냥 수석이니까요. 그 돌의 모양을 보고 그 사람은, 수석을 구하는 사람이 그 돌을 사려고 했는데 이미 다 깨어버렸습니다. 이미 가치는 없어진 거죠. 터키에 가면, 그 이스탄불에 가면 톱카프 궁전이라는 그런 궁전이 하나 있는데 경치가 참 좋습니다. 바다가 이렇게 훤히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궁전이 있고요. 그 궁전에는 보석 전시실이 있는데 86캐럿짜리 다이아몬드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세계에서 두 번째 큰 다이아몬드라고 얘기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다섯 번째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세계에서 다섯 번째 안에 드는 그 큰 다이아몬드가 하나 있는데 그 다이아몬드의 이름이 숟가락 다이아몬드입니다. 숟가락처럼 생겨서 그랬을까요? 예, 숟가락처럼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름이 붙여진 것은 한 가난한 어부가 바닷가에서 그 돌을 주웠습니다. 뭐가 그냥 반짝반짝 빛나니까 그 돌을 주워다가 집에다 보관하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우연히 그걸 보고 그 돌을 나한테 좀 팔아라, 나랑 바꾸자 그래가지고 숟가락 3개를 제시했는데 그 어부가 숟가락 3개랑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숟가락 다이아몬드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입니다. 그 어부는 왜 팔았을까요?
가치를 몰라서 그렇죠. 그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몰랐다면, 알았다면 절대 안 팔았을 것입니다. 초기에는 모험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원주민들 밀림을 달리면서 그렇게 금과 은, 다이아몬드 이런 것을 헐값에 사들여서 많은 값에 팔았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생필품을 갖다 주고 그것을 바꿔왔다고 하죠. 성경 말씀에는 여러 가지 천국에 대한 비유가 있는데,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엔 딱 두 가지의 비유가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돌아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거죠.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은데, 세계를 다 돌아다니다가 진짜로 좋은 그 진주를 만나니까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는 것입니다. 두 이야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봤다는 거죠. 발견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 다 자기 소유를 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가서 그것을 샀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세상을 살아오시면서 내가 가진 걸 다 팔아서 저거를 한번 사고 싶다, 이런 물건을 만나보신 적이 있나요? 다니다가 어떤 것을 발견했는데 내가 집도 팔고 뭐도 팔고 다 팔아서 저것을 꼭 샀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발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많은 것을 보면 살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사기 위해서 내 것 다 팔 만큼 그런 마음에 드는 것을 보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밭을 산 사람과 진주를 산 사람은 그 산 이유가 뭡니까? 한 가지입니다. 그죠? 뭘까요? 가치를 알아서. 그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사람이 어떤 물건을 사기 위해서는 먼저 가치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시장 갈 때도 마찬가지고요. 라면 하나를 사더라도 저 라면이 내가 700원을 주고 살 가치가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안 살 겁니다. 시금치 하나를 사더라도 다 시들고 말라 빠진 시금치를 1,000원에 판다면 여기서 사실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겠죠. 아무리 많아도 쓰레기가 있고요. 아무리 적어도 가치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물건값이 비싸다고 생각하면 잘 사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정말 가치가 있는데 그 가치를 몰라서 못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중에 후회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내가 그때 그걸 샀으면 좋았을 걸. 보는 사람마다 눈이 다르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 있는 두 사람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물건을 사면서 자발적이었다는 거죠. 누가 강요하지 않습니다. 너 이거 안 사면 알아서 해, 그러지 않습니다. 자발적으로. 그리고 그 밭을 사고 진주를 사면서 행복해했던 그 사람의 모습을 한번 머릿속에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과연 인상을 쓰면서 샀을까요? 주인이 판다고 얘기할 때 조금만 좀 깎아줘 이랬을까요? 제 생각에는 깎아달라는 소리 안 했을 것 같습니다. 주인이 달라는 가격을 그대로 주고 다 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기쁜 마음으로, 행복해하면서, 속으로 저 사람한테 내 표정이 들킬까? 혹시 걱정하면서, 들키면 혹시 저 사람이 내가 가진 것보다 더 많이 부르면 난 못 사는데, 내가 지금 다 팔아가지고 왔는데 그것보다 더 부르면 못 사는 거 아닙니까? 내가 다 정리해서 가지고 온 그 안에서 부른다면요 얼마든지 주고 살 수 있는데
혹시 내 표정이 들키면 저 사람이 혹시 비싼 값을 부를까봐 조마조마했을 그 모습을 한번 여러분이 상상해 보시면 그 사람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죠. 발견한 후에 밭을 팔아도 아깝지 않고, 집에 있는 장롱을 팔아도 아깝지 않고, 집에 있는 모든 것을 팔 때 저는 그 사람 마음이 흥분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야, 이거 얼른 팔아야지. 조금 싼 값이라도 빨리빨리 팔고 내가 그거를 사야지. 그러면서 물건을 팔았겠죠. 가치를 알면 다 팔아서 사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가치를 알면 행복합니다. 그렇죠. 가치를 알면 행복합니다. 세상에 있는 물건들은 어떻게 보면 가치가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부자는 백화점에 있는 아무리 비싼 것도 돈 많은 부자는 자기 재산의 100분의 1, 1000분의 1만 있어도 살 수 있고요. 좀 가난한 사람은 자기 재산을 다 팔아도 못 사는 물건이 백화점 가면 많지 않습니까? 차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부자는 쉽게 그냥 돈 내고 살 수 있는 그런 차들이 많고, 어떤 사람은 진짜 월세를 다 빼서 가져가도 못 사는 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천국은 자기 있는 것을 다 팔아서 샀다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부자라고 해서 그것을 내가 조금만 팔아서 사야지 이런 개념이 아니라, 천국은 자기가 가진 것을, 모든 것을 거기다 투자해야 살 수 있는, 가난한 자는요, 가난한 자도 자기의 것을 다 팔면 천국을 살 수 있다. 부자든 가난한 자든 다 팔아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래서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그분을 그렇게 부릅니다. 천국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사도 결코 아깝지 않습니다.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그것을 파는 것을 행복하게 여길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에, 출애굽해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과정 속에 여러분이 잘 아는 기생 라합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기 힘든 거죠, 그죠? 어떻게 보면 기생 라합이 그 성에서 좀 핍박을 받았을지도 모르고요. 야, 저건 나쁜 여자, 저건 나쁜 사람, 이런 얘기를 들었을지도 모르지만 자기 민족을 팔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선언한 사람이 바로 라합입니다. 우리나라의 가난한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민족을 팔아서 내가 민족을 넘겨주고 내가 북한 사람이 되겠다, 일본 사람이 되겠다, 이런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민족을 배반한다는 것, 민족을 넘겨주고 하나님 백성이 되기로 결심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닌데, 그리고 기생 라합이 그 이스라엘 백성이 된다고 해도 살지 죽을지 사실 알 수 없습니다. 그죠? 그래, 네 말대로 해줄게. 그리고 죽이면 어떡할 건데요? 어떻게 모험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 라합 이야기가 예수님의 족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8절 이후에 보면 베드로와 안드레 이야기가 나오죠. 두 사람이 어부입니다.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입니다. 두 사람이 그물을 손질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나를 따라와라 부르시죠. 그때 그 사람들은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잘 따라간 걸까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잘 따라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이 좀 뭔가 모자라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당시에는 잘 몰랐겠지만 시간이 2000년이 지난 지금 여러분들이 그 베드로와 안드레 이야기를 읽으면 어떻습니까? 야, 그 사람들 잘 선택했다, 잘 따라갔다,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만약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고, 야, 그 사람들 왜 예수님을 따라갔을까? 그냥 업으로 고기 잡으면 평생 먹고 사는데 문제 없을 텐데, 가서 괜히 고생하고 제대로 잠도 못 자고 때로는, 그러다 결국은 죽을 거, 제명에도 못 죽을 거, 세상 사람들이 본다면 제명에도 못 죽는, 베드로 같은 게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는, 그 사형 당하는 그 길을 선택했는데, 어떤 사람은 그들의 선택을 잘했다고 이야기할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미쳤다고 얘기할지도 모르죠. 그렇게 사람들의 눈이 다르기 때문에, 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면서도 세상 사람들이 그럴 수 있겠죠. 야, 지금 제정신이야? 이 좋은 날씨에 등산 가면 최고인데. 그래, 교회 가서 앉아서 따분하게 설교를 듣고 앉아 있어? 아이고, 그러지 말고 나랑 같이 등산이나 가. 지금 단풍이 조금 이제 다 지겠지만 산에 가면 진짜 좋아, 그러면서 말할지도 모르죠.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앉아 계시면서, 야, 내가 등산을 갈 걸 내가 잘못 왔어. 내가 그 사람이랑 내가 백화점 쇼핑을 갈 걸 내가 잘못 왔네. 이러고 앉아 계신가요? 아니면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속에 누리면서, 아, 나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앉아 계시나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천국의 가치는 얼마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불평과 불만이 혹시 있습니까? 아, 요즘 교회가 왜 그래? 그런 불평과 불만이 있습니까? 제가 시골에 있을 때 그 교회 이제 장로님이 한 분 계셨는데, 교회에 좀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몇 년 동안 교회를 안 나오셨어요. 그리고 계시다가 나중에 교회를 다시 나오시고, 그분도 약간 불평이 좀 있었죠. 교회가 뭐 헌금하면 그 헌금을 제대로 써야지, 제대로 안 쓰고 다 자기 생각에는, 아, 왜 이렇게 쓰지? 그런 불평도 있었고요, 불만도 있었고요. 교회 하나 유지하는데 돈이 왜 이렇게 많이 들지? 그러면서 몇 년 동안 사실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목사님하고도 사이가 안 좋았지만 그랬던 분인데, 나중에 교회 나오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그렇게 가정 예배를 한 년씩 드리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야, 교회 하나를 유지하는데 돈 많이 들지. 그러나 교회는 그만한 가치가 있어. 너 그거 걱정하지 말고 교회 나가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세상적으로 눈으로 보면 때로는 교회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교회는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오죽하면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서는 한 생명의 구원을 얻으면 천하보다 더 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이 교회 하나가 여기 서서 한 생명을 구원한다면 천하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을 한 것이죠. 누가 보시기에요? 하나님 보시기. 사람들이 볼 때는, 야, 그 한 사람 구원하려고 그 많은 돈을 투자해? 이렇게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든 한 생명 구하는 것이 더 가치가 있다고 보시는 거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너한테 내가 천국을 주면 넌 나한테 뭘 줄 수 있니? 라고 물어보시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얼마를 드리면 적당하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것을 본 후에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샀다고 말씀했고요. 예수님은 그 말씀하시면서 천국은 마치 그것과 똑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치를 알면 행복합니다. 그런데 가치를 모르면 그것을 살 수가 없는 거죠. 만약 정말 좋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사지 않는 사람은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못 사는 겁니다. 모르면 절대 살 수 없습니다. 알아야 사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가치를 알면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우리가 그 가치를 모르면 신앙생활 하다가 불평과 원망이 나올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집사님 때문에 시험 들고,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고, 뭐 사모님 때문에 시험 들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왜 교회 안 나가십니까? 잘 나가시다가 그러면 누구 꼴보기 싫어서 못 나가요. 그러는 분들도 종종 있지요. 지금은 그런 분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점점 많아지고 있고요. 또 인터넷에만 들어가도 기독교에 대한 안티 카페들이 그런 조그만 교회의 문제점만 나오면 바로 그것을 인터넷에 다 올려서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에 가지 못하도록 막기도 합니다. 물론 교회 안에 문제가 있는 데가 많고요. 목사님들 중에서도 문제 있는 목사님들이 요즘 많이 있고요. 천사를 가장한 그러한 사단의 하수인들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못 믿겠다고 말하면 그것은 그 사람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죠. 그런 것들을 구별할 수 있는 눈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셔야 되는 거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눈을 열지 않으면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잘못된 신앙의 길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눈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많이 알수록, 하나님을 더 잘 알수록, 성경 말씀을 더 깊이 알수록, 기도가 깊어질수록 여러분들은 신앙에 대한 눈이 떠지게 되고 그 가치를 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가치를 알면 행복합니다. 이렇게 제가 제목을 붙였는데 그 제목 앞에 약간 뭔가 빠진 듯한 그런 느낌이 있지요, 그죠? 그냥 가치를 알면 행복합니다. 그 앞에 어떤 말을 넣으면 혹시 좋을까요? 네? 무엇의 가치를 알면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용기가 있으신 분, 네? 한번 얘기해 보시죠. 무엇의 가치를 알면 여러분이 행복할 것 같습니까? 돈의 가치를 알면 행복할까요? 돈 많은 사람은 다 행복할까요? 로또 맞은 사람은 다 행복할까요? 뉴스에 가끔씩 나오지 않습니까? 로또 맞은 사람의 70%는 더 불행해졌다고. 그럼 무엇의 가치를 알면 행복할까요? 예, 그렇죠. 구원의 가치를 알면 행복합니다. 구원의 가치를 알면 교회에 나오는 발걸음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구원의 가치를 알면 찬양 부를 때도 행복한 겁니다. 구원의 가치를 알면 설교 말씀 들을 때도 행복한 거죠. 구원의 가치를 알면 전도하는 것도 행복하고요. 구원의 가치를 알면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행복해지는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에서 뭔가 불만과 불평이 가득 차다는 얘기는 내가 그 구원에 대한 가치를 아직 내가 모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나쁜 사람이구나 이렇게까지 생각하실 건 없고요. 내가 아직 눈이 좀 덜 열렸구나. 내가 하나님 나라, 그 천국, 내가 그 구원, 그것을 내가 아직 잘 모르는구나. 그래서 내게 불평과 불만이 생기는구나. 그래서 내가 좀 시험이 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구원의 가치, 천국의 가치를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신 분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얼마든지 도망할 기회가 있고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굳이 그 골고다 길을 오르시는 주님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왜 남들은 도망가도 된다, 제자들이 맞겠다고 얘기해도 그것을 물리치고 그 골고다 길을 오르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 천국의 가치를 아니까요. 그 부활의 가치를 아니까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순종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속에 그 가치가 충분히 드러나 있습니다. 그걸 본 제자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 이유입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보지 못했다면 제자들도 다 도망갔겠죠? 순교했을까요? 순교 안 했을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의 모습을 보면서 성령의 은사를 받기까지, 성령의 그 충만함이 있기까지는 두렵고 떨리고 숨고 그랬지만 성령의 은혜로 그들의 마음에 빛을 받은 후에 그들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처럼 순교하는 것을 그들은 영광으로 생각했습니다. 왜? 눈이 열렸으니까. 가치를 볼 줄 알게 됐으니까. 그것의 가치가 그렇게 크고 그렇게 위대하다는 것을 알았으니까. 그 가치를 안 사람은 신앙생활에 목숨을 거는 겁니다. 초기에 우리나라에 선교를 했던 선교사들도 많이 목숨을 잃었죠. 그들이 불행히 했을까요? 그들이 죽을 때 내가 괜히 선교사 지원했어. 내가 괜히 이 나라에 선교하겠다고 왔어. 내가 이렇게 죽을 줄 알았으면 내가 오지 말걸. 그러면서 죽었을까요? 손영환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두 아들이 죽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 앞에서 한 10가지나 되는 감사의 조건을 그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내 순교자가 한 가문에 순교자가 한 명만 나와도 영광인데 2명이나 나게 하셔서 감사하다. 내가 내 아들을 책임지려고 했다면 참 걱정도 고민도 많았을 텐데 하나님이 그 나라로 데려가셔서 그것도 감사하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가치를 아는 사람만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잠자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런데 이 죽음이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알고 복음을 알고 천국을 알고 예수님을 알면 죽음은 더 이상 우리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거죠. 본문 말씀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다. 여러분들에게 천국은 어떤 가치가 있습니까? 취미생활 정도의 가치가 있습니까? 아니면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그냥 적당히 해도 될 만한 가치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을 다 드려도 될 만한 가치입니까? 그것을 보는 여러분의 눈에 따라서 신앙생활이 행복할 수도 있고 신앙생활이 좀 지루할 수도 있고 신앙생활이 기쁨과 감사할 수 있고 신앙생활이 오히려 인생의 걸림돌처럼 그렇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교회 가자니 그렇고 안 가자니 뭔가 진짜 있는 것 같고 안 가자니 진짜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데 교회 가자니 좀 불편한 게 많고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겠죠. 분명한 것은 하나입니다. 천국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은 성경에 나온 사람이든
성경에 나오지 않은 사람이든 그것이 선교사들이든 상관없이 그들은 목숨을 걸고 이 길을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올 때,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죽음이 그들 앞에 다가올 때 결코 부인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과감하게 그 믿음의 길을 갔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다 그 사람들처럼 천국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귀한 가치이고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들여서라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가치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처럼 내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는 지금도 앞에 부르신 상을 위해서 내가 지금도 달려간다. 내가 예수를 발견한 후에 나는 나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겼다. 내가 예수를 발견하고 나니까 그분이 내 인생의 가장 큰 가치였고 그분만이 내 인생에 추구할 만한 가치였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일어나셔서 기도하겠습니다.